사랑합니다. 코로나 이 심각한 중에도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교우들도 환영합니다. 그래도 코로나가 아무리 위중해도 우리나라에는 전쟁이 없잖아요. 지금 폭탄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말씀 받을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전심전력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강해 62번째까지 강해를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강해 통일성과 다양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이것 역시도 낮 예배처럼 온유라고 하는 것을 이해함에 있어 아주 중요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또 있을까요? 남녀의 성별에 어떤 구별도 없고, 또 출신 지역,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지, 어떤 정치적 상형을 가지고 있는지, 경제적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다 오케이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는 환영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 하나로 통일되지만 모여있는 사람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문제도 많은 법이지요. 그걸 어떻게 아름답게 조율해 나가고 천국같이 만들어 갈 건가, 그걸 우리 손에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늘 통일성과 다양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에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숫자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게 무슨 숫자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저게 뭘까요? 세 자리, 두 자리, 한 자리인가? 아시는 분 한번 발성해서 대답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러실 텐데. 예, 최근에 유엔에서 긴급 특별 총회를 열었죠. 러시아가 철군을 하도록 요구하는 그 발의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 러시아가 잘못했어, 러시아 물러나, 141. 아이고, 러시아와 어떤 이권이 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반대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눈치를 좀 봐요. 35개 나라가 기권, 5개 나라는 러시아 잘못 안 했어, 러시아 보고 철군하라고 하면 안 돼 라고 한 나라가 5개 나라. 하여튼 저 숫자만 보더라도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러시아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저 숫자 대신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난번 특세 때 우리가 영상 보여드리다가 문제가 좀 생겼잖아요. 그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 알아봤더니 저작권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서 오늘 못 올렸어요. 그 내용도 역시 이것과 관계된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상 뉴스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 세계가 이렇게 반대를 하는 전쟁을 하는데 분명히 러시아의 대통령인 푸틴 대통령이 각 나라와 유엔에 파송한 대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나라 대사관에 푸틴의 임명을 받고 가 있는 대사나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나 다 푸틴의 입장을 가지고 가 있을 텐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41대 5라고 하는 의견 차가 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분명히 감이 딱 왔을 텐데 엄청난 나라가 반대하겠구나, 엄청난 나라가 우리나라를 반대하겠구나, 감이 딱 왔지만은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린 잘못한 거 없습니다 라고 말하도록 정해진 사람이 대사죠. 자기를 보낸 대통령과 다른 말을 하려면 사직해야 됩니다. 그는 대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어도 내 마음
관계없어요. 오직 나를 불러준 사람, 나를 대사로 임명한 사람의 뜻대로만 말하는 사람, 그가 대사예요. 오늘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게 1장 1절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기소개지만 사실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은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16장 마지막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을 결론을 내는 굉장히 중요한 서론인 거죠. 사도 바울이 누구냐에 따라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하게 될 이야기가 사도 바울 개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이 동의를 했든 동의를 하지 않았든, 사도 바울이 마음 깊은 곳에서 아이고 이건 좀 주님이 뜻을 모르시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가 사도인 한 사도로서 쓴 이 글은 예수님의 글이라 말할 수 있죠. 사실 사도라고 하는 건 하나의 직분이기 이전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최초의 사도가 누굴까요? 구약시대로 가면 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최초의 사도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 구절 확인하시죠? 노란색 글자만 보시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예수님도 누군가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어요. 사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라고 했죠. 직분화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의 뜻을 따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누군가를 보내주셨어요. 그가 사도였고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가 되어도 되는가? 안 될 사람이 있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 일산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걸 보면 바울도 사도가 될 수는 있죠. 그런데 조금 실감나게 얘기를 바꿔볼까요? 북한의 김정은에 의해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복음을 받고 회개했대요. 그리고 같이 천국 가세요. 김정은의 손에 의해 죽임 당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족들에게 가서 나도 예수 믿게 됐다고 같이 천국 가자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천국 같이 가고 싶겠습니까? 내 남편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내 아내를 죽였는데, 내 아들 내 딸을 죽였는데 뒤늦게 예수 믿고는 나랑 같이 천국 가세요. 거기다 직분까지 받았어요. 막 하나님의 편지를 써요. 마음이 괜찮을 것 같으세요? 저라면 후에는 괜찮아질지 몰라도 처음에는 마음이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사람이 사도가 되었는가? 왜 꼭 그래야만 하는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의심을 받았어요. 정말 회개한 거 맞나? 혹시 이중첩자 아닌가? 간첩이 아닌가? 우리의 아지트를 알아놓고 또다시 예루살렘에서 박해했던 것처럼 우리를 박해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심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었겠어요? 바울은 원래 유대에 살면서 유대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사도행전은 상세히 기록하는데 한번 확인하시죠. 잘 아는 내용이죠.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고 그 중에 충성스러웠던 일꾼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고 그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열정이 넘쳐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넘쳤어요.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없애려고 잔멸했어요. 각 집에마다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려진 사람들 각 집마다 뛰어 들어가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굉장했어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다 넘겨버리는 정말 박해자 중에 박해자였죠.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도 됩니까? 죽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하고 같이 천국에 있어도 됩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을 부르셨죠? 다음 말씀 확인하시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다메섹에 왜 지금 가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한 것처럼 다메섹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저 빛은 무슨 빛인지 다 이해하십니다.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손길이었죠. 날 구원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나 더 이상 이 죄 안 짓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또 그리스도인들 죽이러 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손길을 그를 만지셨어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했고 다메섹 교회 잔멸하러 오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질문하는 아나니아에게 택한 내 그릇이야. 그러니까 그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비추었던 그 빛은 이 사람 박해자 사울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걸작품으로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 정말 추한 인생을 가장 귀한 인생으로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걸작품 손길이었던 거죠. 거기다가 너무너무 얄밉게도 사도 바울은 갖춘 게 많아요. 요즘 말로 하면 영적인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나 봐요. 확인하시죠? 나는 유대인이에요. 태어나기를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황제가 너무 사랑했던 도시, 황제가 직접 지은 도서관이 있는 곳이고, 태어나고 곧 예루살렘으로 또 옮겼어요. 유대인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 예루살렘, 이 성에서 자라 최고로 존경받는 가말리엘 학자, 그 문화생으로 지냈다는 거죠. 거기서 완전히 엄한 교육으로 똘똘 무장된 나는 하나님께 대해 정말 열심히 있었습니다. 금수저 집안에서 나서 다 배웠고 열심히 있었지만 방향이 잘못되니까 그는 주님이 사랑하셨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 됐죠. 어떤 책 제목과 같이 우리의 열심이 무서울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내 열심이 가정을 삼킬 수 있어요. 내 열심이 교회를 삼킬 수 있어요. 내 열심이 일터를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이에요. 그런데 이 금수저에게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래요? 율법 교사인데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예수님 당시를 떠올려 보실래요? 율법 교사 중에 존경받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니고데모 한 사람이 있었네요. 대부분의 율법 교사는 이미 정치화됐어요. 기득권 세력이 됐어요. 그래서 존경받지 못했어요. 그들만의 성을 갖추었죠.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율법에도 탁월하면서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사울은 무슨 복을 타고났는지 DNA는 유대인의 DNA를 가지고 부유한 도시에서 나서 최고의 도시로 옮겨서 최고로 존경받는 학자 밑에 공부하는 정말 엄청난 복을 누린 얄미워 죽겠는 사람인 거죠. 왜 내게는 저 복을 안 주셨습니까? 하고 싶을 만큼. 그것도 과거가 깨끗한 게 아니고 다 죽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예루살렘 그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깨트려버린 그 주범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일산교회 담임 목사 원서 쓰는데 교회 몇 개 깨트렸음, 스테반 죽였음. 담임 목사 원서 썼다고 가정합시다. 아이고야, 받아들이지. 쉬울 것 같으세요? 바나바 같은 사람도 많은데 왜 굳이? 뒤늦게 회심했더라도 그리스도인을 안 죽인 사람도 많은데 왜 굳이?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뿐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설립자부터가 과거가 아주 나빠요. 절대 이 교회의 설립자가 될 수 없어 보이는 사람이 설립자가 됐어요. 교회는 참 이처럼 다양합니다. 그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을 받고 그의 사역 중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내가 믿지 않을 때는 알지 못하고 행했다. 저 말을 제가 예전에 좀 그랬어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너무 가슴 아프게 그랬을까요? 제가 만일 바울이었다면 그날 죽어갔던 스데반의 모습은 제가 죽을 때까지 못 잊었을 것 같아요. 제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바로 그때 아마 스데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지 싶어요.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죽였구나. 내가 이제 천국 가면 스데반 만나야 되는구나. 평생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 그에게 엄청난 게 왔어요. 하나님의 긍휼, 우리 주의 은혜, 죄인을 구원하심. 우리가 정말 부러워할 만한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인데 공부한 곳은 예루살렘이고 선생님은 가말리엘인 이 엄청난 배경을 완전히 걸작품으로 만든 건 그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심, 그를 살려주신 은혜, 바로 그 불쌍히 여기심을 따라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된 거죠. 우리 중에 여기에 누가 교인이 될 자격이 있어 된 분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의 과거가 아주 좋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랜 섭리를 가지고 저를 준비시키셨다가 이 자리에, 오랜 섭리를 가지고 준비시키셨다가 여러분들을 각자 계신 자리에 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은혜에 속박된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말씀 이어서 확인하시죠. 깨달아요.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예요. 사실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 가장 작은 자래요. 왜요? 단순한 겸손의 표현일까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사도가 되기 전에 교회를 깨트렸던 사람, 스데반을 죽여놓고도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람, 한참 힘있게 세워져 가는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사람, 내가 아무리 사역 잘한들 내 과거가 지워지겠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할 수 있는 말은 한마디밖에 없어요.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일산교회 담임 목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일산교회에 계신 모든 직분자들께서 이렇게만 고백할 수 있다면 이 교회는 천국일 거예요. 서로 더 수고하려고 하고 서로 나는 작은 자라고 하고 서로 나는 사도라고, 나는 이 직분 받기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꾸 뒤로 물러날 수만 있다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 일산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한국 교회 전체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직접 설립했고 정말 탁월한 베드로, 아볼로, 정말 탁월한 선생님들이 다 거쳐갔던 고린도 교회지만 고린도 교회는 제가 별명 붙이기를 막장 교회예요. 탁월한 선생님이 세운 교회지만은 그 교회는 막장 교회예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오랜 시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만 부르신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후에 형제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이 소스데네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지역에 있던 유대인 공동체가 만든 회당의 회당장이었어요. 이 소스데네 회당장은 그 전임자가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이었는데, 이 그리스보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어버려요. 그리고 그 후임으로 소스데네가 회당장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열심히 전도하니까 이 모든 책임들을 회당장에게로 돌리고 고소를 하고, 고소를 했는데도 풀려나니까 소스데네 네 책임이라고, 네가 유대인의 회당장답게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날 때 아주 진하게 만났던 인물이 소스데네예요. 말씀 확인하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자신들의 회당의 장이에요. 그런데 그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를 책임을 물겠다고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려버려요.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법적 책임자가 상관하지 않았대요. 복음은 정말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을 만나게 했죠. 한 사람은 교회를 깨트렸는데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한 사람은 회당장인데 사도 바울을 도왔다 혹은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고, 그런데 오늘 편지 발신자가 누구라고요?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 1장 1절만 묵상을 해도 교회는 이렇게 신비로운 곳이구나.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난 이후에 걸작품을 만들어내게 하시는구나. 바울은 지금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소스데네는 아마 이날 이후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했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 일깨워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이처럼 신비롭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의 처음 부르심부터 하나님이 주도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그 누구도 교회를 내 뜻대로 가야 되겠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누구도 교회의 주인일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소스데네도, 회심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부르신 이가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불러주셔서 은혜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 아니에요. 교회에 왜 다툼들이 일어나죠? 나쁜 일 하자고 하다가 다툼이 일어나나요? 아니에요. 좋은 일 하다가 싸워요. 예배당을 짓자 말자, 어떻게 짓자, 언제 짓자 싸워요. 선교를 하자 말자 싸워요. 직분자를 세우자 말자 싸워요. 담임 목사를 이런 분 모시자 저런 분 모시자 싸워요. 하나같이 다 귀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싸워요. 왜요? 누군가가 주도권을 놓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려 하기 때문에
위험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됐어요. 제가 앞에서 고린도 교회는 막장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뭘 근거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까요?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편지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의 편지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기록이 됐는데, 하나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사람들이 바울을 만날 때마다 막 전해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막 전해주는 말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 대답한 말. 또 하나는 고린도 교인들이 하다 안 되겠으니까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질문해요. 거기에 대해 대답해 주는 말.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쫙 펼쳐서 살펴보면, 이야, 한 교회에 이렇게 다채로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구나 깨달으시게 될 텐데, 고린도전서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죠. 글자가 좀 작은 걸 용서하십시오. 한 장 안에 다 넣으려고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인사를 한 다음에 교회에 관해 들은, 고린도 교회에 관해 안 좋은 소식들을 사도 바울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막 기록을 했는데, 저기 동그라미 1, 2 이렇게 된 건 그 논쟁점들입니다. 바울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첫 번째 문제, 교회 안에 당파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왜 당파가 일어났냐? 복음이 뭔지, 사역자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이걸 다 오해해버려서 일어난 당파의 문제. 교회가 무질서해졌는데 무질서한 결과로 일어난 게 치리가 무너져요. 목회자가 말씀은 이겁니다라고 가르쳐도 복종하지 않아요. 성도들끼리 싸워서 법정에 소송해버려요. 심지어 같은 성도들끼리 음행을 하고 자신의 어머니와 음행을 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다섯 번째, 결혼에 관해서 이제 지금부터는 들려온 나쁜 소식이 아니라 질문받은 거에 대해 대답합니다. 결혼, 독신, 이혼, 과부, 이거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을까요, 말까요? 언제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은사를 줬더니 은사를 가지고 예배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려요. 이거에 대한 대답으로 부활을 제시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면 좋겠다 라고 사도 바울이 쭉 설명한 게 고린도전서예요. 저기 동그라미 9까지 갔는데 한 교회에 저렇게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 제가 조금 더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들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어서 고린도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많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한 줄로 요약해드리자면 모든 것을 가졌으나 모든 문제도 함께 가진 교회. 이건 제가 고린도 교회에 제가 붙여본 명제입니다. 막장 교회. 혹은 모든 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모든 문제도 함께 가지고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죠. 나 같은 인생을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난 주님의 종이야 라는 불같은 확신과 함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야 라고 하는 온유한 태도, 사도가 가져야 하듯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굉장히 많아서 감사할 것도 많지만,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인정하는 것도 교인들이 정중하게 고백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옳은데 상대만 틀린 게 아니고, 나의 옳음, 나의 열심이 교회를 아프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 바울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제가 공부하는 가운데 제 견해입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문제를 보게 될 텐데 아주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말씀 올려주세요. 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저기 값없이 전했다는 말은 수식어가 아닙니다. 수사법이 아니고 실제로 사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았어요. 내가 목회자로서 이 교회 설립자로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내가 권리를 안 쓸 거야. 여기까지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어. 이야, 저런 담임 목사가 있으면 우리 교회 정말 천국일 텐데. 바울이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요? 왜 저렇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다음이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했대요. 목회할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았으면 나한테 사례 좀 달라고 말하지 않은 건 텐트 메이킹으로 충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줬기 때문에. 마케도니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을 때나 좋았던 도시지 지금 300년이 지난 지금 고린도가 잘 사는 동네고 마케도니아는 가난한 지역이 되고 말았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뭐예요? 굉장히 부자들이 모여 사는, 부자들이 많은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그 부자들이 많은 교회에서 사례 좀 주세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오해하니까. 그래서 어땠대요? 가난한 지역, 옛날에 만났던 교회들이 보내주는 걸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 조심한다고 하는 건 매우 아름다운 미덕이지만은 교회가 자꾸 오해하고 다투니까 정당하게 요구해야 될 걸 요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안으로 가라앉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텐트 메이킹으로만 산 게 아니에요. 부자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데 사례 달라는 말을 못해서 가난한 교회에서 옛날부터 알았던 사람들이 보내주는 걸로 끙끙 앓으며 살고 있어요. 그걸 조심했다고 표현해요. 왜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죠? 그건 교회 안에 다양성이 그들을 불러주신, 은혜로 불러주신, 불쌍히 여겨주신 예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들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지 잘못 오해를 해버리니까 정작 부름받은 사도가 복음 활동을 하지를 못해요. 교회는 쉼 없이 문제에 빠지게 되고 말았죠. 이 1장 1절에 담긴 이 아픈 묵상들을 마치고서야 2절부터 시작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책망들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는 누구의 뜻대로 되어야 합니까? 지난 62번째 민수기 마지막 강해 때 민수기의 총 주제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나안의 주인은 누구니? 기억나세요? 가나안의 주인은 그래서 누구야? 너희가 이제 가나안 들어갈 텐데 가나안의 주인은 그래서 누구야? 이게 민수기의 주제였다고 말씀드렸는데 동일하죠, 그죠? 사도도 사도가 될 수 없는 데 됐고 고린도 교인도 교인이 될 수 없는 데 됐고 그래서 서로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고 말할 때 교회가 천국이 되죠. 지난 마지막 민수기 강해를 마치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제가 요약을 한번 해드린 거 있는데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대하는 태도, 내가 좋아하는 땅, 내가 함부로 취할 수 없음. 기억나시죠? 내가 좋아한다고 마음대로 내가 함부로 못해요. 이 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주셨어요. 이 땅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따라 살아야 돼요.
내 뜻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걸 기반으로 일산교회 직분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봉사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제가 요약해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부분 확인하시죠.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으므로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많이 헌신했던 설립자 바울도 억울하게 매를 맞고 헌신하게 되었던 형제 소스데네도 교회 주인 아니죠. 물론 고린도 교인들도 주인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나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직분도 받았다. 은혜로 받은 거지 될 만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직분은 어떻게 수행할까요? 은혜로 수행해야죠. 나의 자유보다 공동체 질서 유지가 우선이다. 앞서 고린도전서 개요를 보셨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행하다가 교회가 다 깨졌어요. 완전히 막장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주님의 교회를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물려주어야 한다. 그러고 보면 민수기나 고린도전서만이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성경 66권 전체가 바로 저 주제를 가지고 기록된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산교회 담임 목사는 여기 지금 어떻게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까? 은혜로 부름받았으니 가장 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다양한 사람들, 결코 교회 안에서 만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을 하나로 만나게 해주신 주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